할렐루야. 아멘. 2025년 4월 1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 김승희 목사님이 읽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같이 읽읍시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거듭나는 실체를 바로 깨닫자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됩니다. 35번째요. 따라서 거듭나는 실체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실체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것은 죽은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기서 인자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따라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들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가 들리는 사건.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세상에서 고난 받으시고 왜 또 하늘에 올라가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요. 지상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구약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은 나오는데 그 실체는 사망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신약에 오신 2000년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지 인간의 선행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은 거예요. 근데 그 나사로는 또 죽은 거예요. 그 신령한 몸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여태까지 나타났던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의 표상으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실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친아들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 편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성경을 쓸 때부터 따라서 죽은 후에 부활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요. 이게 성경의 밑거름이 그거고 결과가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안 죽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여기다 근거를 두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100년도, 200년도, 더 나아가서 1000년도, 2000년도 하나님의 눈에는 잠깐 지나가는 경점 같은 거예요. 왜 그래?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새노가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해와 달이 필요 없이 하나님 예수님 몸에서 나타나는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고 밤이 없고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실체를 바로 깨닫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는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이 복음은 참으로 허황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은 다시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 영생을 뭐요? 얻게 하려 하시며. 이건 예정이 얻었다가 아닌 거예요. 또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건 예정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하실 적에 사람들이 이 말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할 때 이 깨달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세요. 이것을 서론으로 이해가 돼야 본 설교를 할 수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28절. 들린다고 하는 게 이 말씀이 뱀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든 후 때는 십자가 지고 부활한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깨달음인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인자가 요한복음 3장 14절은 들려야 하리니 이것이 예정됐는데, 요 단어는 예수님 스스로 예정이 현실화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요거와 똑같은 것이 24절을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그인 줄이면 너희들 죄를 지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그인 줄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다시 읽어보시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말씀을, 여기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입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여기서 이 처음은 따라하세요. 죽었다, 산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꼭 거기다 처음이라는 건 아니고,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2장 21절을 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서 처음 죽었다가 산 것이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21절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읽고 넘어간 것이지. 여기서 창세기 2장 21절을 죽었다가 깊이 잠들었다는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와 같이 예수님도 죽었다 다시 살으신 거예요. 근거가. 여러분과 내가 지상에서 제일 난맥상이 뭔가 하면은 아프다, 고난하다, 슬프다, 괴롭다가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난맥이요. 난맥.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직시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세요. 이것이 그러니까 아담이 죽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참 이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진리는 이 땅에서는 없어요.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뭐요? 죽은 자, 죽었지요? 가운데서 다시 살아. 고단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됐다. 요와 같이 아담이 죽었다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첫 열매로다가 죽었다 살으셨는데 아담이 죽고 나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죽은 가운데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만든 다음에 죽은 시체로 다시 살아서 아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를 경험했느냐 하면은 따라서요. 깊은 잠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이런 것을 볼 때에 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영적으로 썼느냐 하면은 뭐 알으실 거예요. 이것도 설교를 했으니까. 로마서 5장 14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게 그 소리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실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죽었다, 부활하여 성천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여러분과 나가 오실자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세요. 예? 1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건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건 세례 요한의 감옥에서 못 베이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알았는데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한테 성령이 누구 머리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네가 본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비둘기같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보고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애쓸 적에 헤로드 왕이 자기를 가뒀는데 문 열어 살릴 줄 알았는데 그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을. 그 지나가면 자기를 건져줄 사람이 없었고 그이가 오시면 건져주려니 했는데 안 건져주니까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릴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혼미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았느냐 하면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3장 15절에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만인간의 죄가 예수님 등허리에 올라가고 지상의 세상 모든 죄요. 이 모든 죄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죄가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적에 등허리로 넘겨간 것을
세례 요한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여자가 난 자 중에서 너보다 큰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작은 자도 너보다 낫다. 율법의 완성 가지고 예수님을 빼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시리가 당신이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이 깊이 잠들고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 갈빗대에 살로 채우신 다음에 상처가 치료된 다음에 아담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이 낳은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으로 난 자고, 또 아담과 하와에서 아벨과 가인은 여자가 난 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2장 21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아담은 그때 첫 번째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신 다음에 그 아담, 그 생명대로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사람이라고 명령을 처음 붙여준 거예요. 그때는 아담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그때는 아담이 선악과도 따먹지 아니할 때예요. 그리고 아담한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후에 아담 가슴에서 하와가 나온 다음에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를 아담한테 주었을 때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부인이 준 것을 받아 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담이라고 하면은 나는 안 먹어, 그거 먹으면 죽어, 그리고 안 먹을 수뿐이 없는 게 아담인데, 내가 안 먹어 하고 아담은 안 먹고 하와는 먹었으면 아담은 안 죽고 하와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한 사람이 또 남아서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도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안 먹어도 되는데 바보 마냥 왜 먹었는가? 그것도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지은 죄를 지금 예수님이 지면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바보같이 예수님이 남의 죄를 짊어지면 세례를 받으면 십자가는 자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온 거냐면 죄의 짐이 먼저 온 거예요. 그같이 아담이 하와가 지은 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와도 죽고 아담도 죽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짊어질 때 순종하심으로 이사야서 53장 11절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것이 자기 지식이라고 성경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21절에서 아담이 깊이 잠들고 그 갈빗대에서 하와가 나온 것이 여러분은 성경이 기초가 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담이 예수님이 죽으신 때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 갈빗대에서 우리를 살려내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6절에 하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아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너희 안에 살았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알아라. 성경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서 아담이 깊이 잠들고 깊이 잠에서 죽음을 통하여 하와를 만들어내고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담은 죽음을 경험하고 아담과 하와는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품 안에서 나오신 것 같이 아담은 하와를 자기 품에서 내놨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사람만이 짐승하고 닮은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짐승은 시편 33편 6절에 하나님이 입김으로 말하시면 그냥 된 거예요. 다다가. 그런데 사람만이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근데 그 생명은 신령한 나라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흙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간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신령한 몸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담이 받을 때에 아담은 위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으로 다시 난 자가 되어서 아담 안에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한테 들어올 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은 죄를 예수님이 피 흘린 피로 씻기시는 동시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죄가 씻어진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신령한 몸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로 뭉쳐져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상에 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하와가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서 인간의 죄를 씻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법칙을 그때부터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은 내가 처음부터 말씀을 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가 우리는 어서부터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할 때에 처음 죽음이라고는 단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아담이 죽음을 경험하고 하와를 만들어냈는데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선악과를 아담에게 줄 적에 아담이 왜 먹을 수 있느냐 하면은 하와를 살리는 방법은 하와 같이 아담도 죽으면 하나님이 살린다고 하는 그 법칙이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영원한 생명의 여호와를 만나고 창세기 22장 8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렸는데 이삭을 버리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줄을 미리 알고 버린 거예요. 버리니까 살린 게 아니고 살리기 전부터 죽어도 산다. 아담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 잠들은 후에 창조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면 예수가 그만인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4절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는 영을 살릴 적에 죽은 예수가 부활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아담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확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확증할 때 나의 죽음의 부활도 거기서 확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실체의 뿌리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성경은 대단하구나. 이거를 어떻게 조직이시 이렇게 설교는 내가 그냥 하루 종일 내가 이 성경을 생각하고 봐도 이렇게 글로는 이거 써서 내가 하진 못하겠더라고. 그냥 감동 따라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이것이 내가 이 다음 설교를 할 때 5번이고 10번이고 내가 이걸 들어요. 들으면서 확실하구나. 내가 그 속에는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흐르는 맥락은 지금 여러분이 죽음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경험이 없었던 사람도 이걸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깨닫고 예수님의 죽음을 사도 바울은 실제로 못 본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서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영적으로 깨달은 거지. 그래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 같이.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내가 진짜로 본질적으로 이와 같이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결국 차곡차곡 깨달을 때에 어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따라서 아무것도 고담이 뭐요? 아니네. 내가 걱정 안 되고 그게 지나가고 싫다고 해도 지나가는 게 아니걸랑. 확실한 거예요. 내가 좀 살아보려고 약도 먹고 밥도 먹고 뭐 일도 하고 그러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태산같이 몰려올 때 사망을 이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시브리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5절, 어디 골로새서 2장 15절을 봐.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거지. 골로새서 2장 15절. 이런 본질적 사망을 없애야 되는 건데, 골로새서 2장 15절, 14절부터 읽어보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요것은 예배서서 2장 16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힘을 입어서. 그리고 시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여기서 모든 자예요. 이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모든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뿐 아니고. 또 16절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이 다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된 죽은 자의 부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는데 거기서 살리시고 하와가 없는데 하와를 갈빗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없는 데서 만들어내고 죽은 데서 살리는 거예요. 이 법수가 우리한테도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기독교인은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싫어가 아니라 따라서 죽음이 없어. 죽음이 없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데 난 물에 빠져도 안 죽어. 붕어라. 그 붕어가 물에 빠지는 건 증상이 있지.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살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개 같은 건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그런 거예요. 죽음이 본질적으로 이와 같이 없이 되는 것이 지금 창세기 3장 14절에 광야에서 불뱀이 지금 장대에 매달아 죽은 것을 너희들 쳐다보면 사는데, 구약은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죄를 짊어지고 아담같이 깊이 잠들었다가 부활하는데, 그걸 따라서 믿는 자는 하와같이 부활한 몸으로 살아난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와만 없는 데서 살아나?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이런 법칙을 어떻게 써놨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봐보시죠. 15장 52절부터 봐요. 55절, 56절까지. 나 발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에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헛되지 않는다는 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픔과 괴로움을 이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다시 정돈을 하게 되면 제목대로 오늘은 거듭나는 실체를 바로 깨닫자고 하는 제목을 재고, 요한복음 3장 14절은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니 그거는 창세전부터 예정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은 든 후에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요것을 그럼 요한복음 8장 21절을 보세요. 이게 그 시대에 이것을 못 깨달아서 예수님이 통곡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1절 읽어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집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 십자가의 도, 죽은 후에 부활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적에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인의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라마 사막다니하고 울으셔도 하나님이 등을 돌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안 들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안 들어준 일이 없다. 그랬는데 한 번 안 들어준 것은 마태복음 27장 44절인가 어디 봐봐요. 그때 한 번 안 들어주신 거예요. 27장 46절이네. 읽어보세요. 제9 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때만 요번 한 번 안 들어준 거예요. 이 쓴자나 지나가게 해달라고 해도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만인간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죄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절만 더 보고 맙시다. 또 시간이 다 갔으니까. 로마서 4장인가 5장인가 뭔데요? 4장 25절. 이제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하시고 알으시면 돼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죽게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요것을 이루신 것을 이렇게 정돈한 거예요. 어떻게 이제 목사님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담의 사건, 창세기의 사건, 사도 바울의 고백, 또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렇게 종합시켜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대적의 문이 열렸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하셔서 오늘은 거듭남의 실체를 바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을 거듭남의 실체 35번째로 설계했으니 이것은 한 번에 이게 설교를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반복해서 들을 때 이것이 내게 돼서 그냥 술술술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해더라도 어디 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본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겨놓으셨는데 우리는 사망 안에 갇혀서 계속 살면서 이 세상이 좋다고 사는 것을 볼 때 영생은 어디로 갔는지 보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사오나 이 세상에 깨닫지 못한 저희들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서 본체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사랑하는 유정기 권사님 의경 중에 건져 놓으신 것은 할 일이 많고 더 깨달을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물게 하셨사오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깨닫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희들도 한 가지로 남은 세상에 이 질 때문에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